8번째 토라 포션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베레시트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전체 43절까지를 커버하는데 대주제를 보면은 야하콥의 투쟁은 우리들의 종말 투쟁의 예언이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의 공부는 사실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모든 그 예언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콥의 생애를 다룬 이 메시지 가운데 이 바이슐라크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토라 포션을 소개하는 이 그림 중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야하콥과 천사와 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야하콥이 이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그림에도 천사와 씨름하는 투쟁이 나오고 있죠. 또 여기서 바이슐락 천사와 같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전히 야하콥이 레슬링을 천사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종말 투쟁의 예언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하콥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하콥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콥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콥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콥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로얄 토라 창세기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8과입니다. 이거 지난주는 7과고 이 화살이 1로 내려옵니다. 바이슐락 보내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야하콥의 환란 또 이 투쟁을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야하콥이 사자를 보내는 이 장면을 다룬 창세기 32장 3절 말씀을 먼저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바이슐락 야하콥 말라킴 레파나v 엘 에삽 아킵 아르차 세일 사데 에돔 바이슐락 and he sent 그가 보냈다 그 말이죠. sent 슐락 야하콥이 말라킴 사자를 보냈다. 레파나브 그에 앞서서 자기 앞서서 먼저 보냈다. 누구에게? 엘 에삽 아키브 에서에게 보냈는데 에서는 아키브 그의 형이죠. 그의 형 아키브에게 그에 앞서서 사자들을 야곱이 보냈다. 그런데 이 에삽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르짜 땅이죠. 아르짜 땅 세일 땅 세일
그 다음에 세일 땅 중에서도 사대 들입니다. 에돔 들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로 앞서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야곱의 여정 중에 지난주에는 떠나는 장면이 했지만은 이번에는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헤브론까지 돌아오는 장면에서 엄청난 사건을 이 토라 포션에서 카바를 합니다. 이 바이슐락, 이 어원은 셜락, 또 우리 미션 프로그램 중에 샬리아,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총 히브리 이 게마트리아를 합해 보면은 33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글자 중에 똑같은 수치를 공유하고 있는 단어가 잉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전략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먼저 스파이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보냈다 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엄청난 야곱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잉태하기 위하여 보낸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한단 말, 베니제라, 제라. 그래서 이 토라에는 제라, 씨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토라 포션, 이 바이슐락은 그가 라반 밑에서 노예 생활을 억울하게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신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신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집이, 오늘 이제 우리가 카바를 하겠지만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두 때를 나눕니다. 두 캠프. 마카나임, 지난번에 우리가 카바를 했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두 때로 투 캠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야곱의 두 집 유다와 에프라임이 연합하여 야곱의 환난의 때 메시아닉 왕국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이제 22년 만에 에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홀로 있다가 천사를 만나서 엘로힘과 씨름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납치를 당해서 시몬과 레위가 복수하는 장면, 많은 피 흘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오며, 또 라켈이 오다가 죽고, 또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 자체를 이 야곱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종말을 뜻하며, 그의 집이 투 캠프, 두 진영으로 나뉘는데, 유다와 에프라임의 야훼의 구성원으로서 한 집은 겉으로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진영을 보내가지고, 그 진영은 만약에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각오하고 첫 때를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이 두 집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이 바이슐락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그가 고생을 하는 그 이유 자체는 그가 살던 그 집을 에서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에돔을 지금의 로마로 봅니다. 온 세계가 지금 로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법은 거의 로마법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통치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의 하프타라 선지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바댜 1장 8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에서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런데 이것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에서에 있는 사람이 다 중임을 당하는 마지막 때를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생애의 투쟁은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 짝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립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야곱의 투쟁은 from the birth. 그 다음에 그 우음에서 이 태 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언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즉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투쟁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 두씨 투쟁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인류는 아담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서로 다른 투쟁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 짝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강단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키제덱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는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씨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언약의 씨만이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주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은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9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립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중요하죠. 육신을 따라 난 것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립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하콥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주 뚜렷한 두 씨의 투쟁, 두 씨의 구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지금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 LA, 그 다음에 시카고, 일리노이, 그 다음에 신학대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해서 시애틀 이렇게 사역을 옮기면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무슨 공통이냐면 한결같이 리버럴, 컨서버티브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도요,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이사 다녔던 곳은
전부 이 저쪽 진영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대선을 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승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디어들은요, 이미 끝이 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이 토라의 바탕을 두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구나.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슐락터요, 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나누고 두 씨가 투쟁입니다. 투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때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버럴한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를 악한 자에게 맡기신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그만큼 가까이 온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로 끝까지 법정에서 투쟁을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이 미국의 모든 이 정권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직도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에게 그만큼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걸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법정 투쟁으로 트럼프가 이긴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만큼 미국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각종 사기,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선거를 행해가지고 이 진중 글로벌리스트 모든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딥 스테이트,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와 자유진영주의의 이 투쟁이 이번 미국 선거 2020년을 통하여 온 천하에 노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중 글로벌리스트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법을 어깁니다.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에서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쓰셔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예수와께서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이만큼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레벨, 이름은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야곱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에서란 말은 털이 많이 난 자입니다. 또 어원은 애쉬, 하루살이를 말합니다. 이 에서의 세력은 한때 하루살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선거를 뒤집어 가지고 인간이 거짓말로 만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법대로 뒤집어 놓는다면은 그동안 당선됐다고 하던 우리 하루살이가 됩니다. 하루살이 천하, 3일 천하, 3일 천하. 됐다고 했다가 그만 엄청난 embarrassing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을 지금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이제 종말의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두 때로 나눴죠. 레아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한 라켈을 중심으로 한 자녀, 이 두 때로 딱 나눴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7절 보십시다. 그 이해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지금 온 세상은 두 때와의 투쟁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또 에스겔서 37장 22절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때가 이제 한 때로 통일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사역. 미션입니다. 미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뭡니까? 이 갈라진 세력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나누이지 아니하시고
두 민족이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시네의 마카노트 두 때, 히브리 말은 레아를 중심으로 한 한 캠, 라켈을 중심으로 한 캠. 그래서 레아는 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야곱이 레아와 레아 자식들 맨 앞장에, 다시 말하면 이 군대에서 소대장이 제일 총받이죠. 전투가 일어나면 총을 맞는. 그래서 레아를 앞세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또 막 그 여러 가지 투쟁들이 온 세계 유대인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한때 라켈을 중심으로 한 요셉의 집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디로 다 보내면 세상으로 내가 쫓겨 보내버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 요셉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요셉을 딱 보면 전부 이방인 같아요. 그러나 진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집을 딱 나눠가지고 에브라임 집과 야곱의 유다의 집으로 나누는데 유다의 집은 노출돼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고 그래가지고 했죠. 그런데 요셉의 집은 지금 숨겨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를 중심으로 라헬을 중심으로 이 두 때를 나눈 그 자체가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야곱의 이 전략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가 먼저 고토로 돌아오고, 그래서 사실상 1948년 나라가 성립된 게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직 안 돌았습니다. 요셉이 고토로 돌아와야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은 교회는 애굽 사람 같아서 유다가 요셉을 이방상으로 본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두 캠프가 있죠. 할례를 받은 자, 무할례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민족으로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고 한 민족이 한 임금 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두 캠프입니다. 또 그리고 이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것도 두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올 적에는 갈대 빈손으로 올 때 이제 그 지팡이 하만 가지고 이 두 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건넜다니, 이 건넌다는 말은 히브리 말이죠. 아바르 건넌다. 지금은 두 떼나 이론이라. 그래서 이 한 지팡이와 두 떼는 예언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두 캠프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예수와께서는 이 캠프를 하나로 모으시는 이것이 쭉 토라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캠프가 하나가 되는 게 메시아닉 왕국입니다. 또 계속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한 전략 중에 많은 그 주다이즘의 문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라를 이루기 전까지의 모든 그 생활은 포로 생활을 보죠. 포로 생활. 아직도 지금 포로 생활.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 에서를 대적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이 전략이 오늘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통하여 교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부터 36장 사이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싸웠는가, 이 두 캠프 외에 그 전략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락하밈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적에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요,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근력을 할 적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때가 오면은 한때를 먼저 보내고 이 나머지 한때는 숨겨놔야 되겠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투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이 싸움터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하지만은 반드시 노출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면은요, 라반하고 생활할 적에 식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저 무사태평하게 싹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투쟁이 많았습니까? 형 에서를 통하여 핍박받아 가지고 도망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해 가지고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막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직접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에서를 만나 가지고 싸워야 하고 하는 이 실제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야곱이 한 것이 트리뷰트. 형 에서를 노골노골하게 만들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법이 이겁니다. 토라 포션 바이슐라크는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노출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또 엔타이세미티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이겁니다. 그래서 prayer, tribute, gift입니다. 그 다음에 battle, 이 세 가지죠. battle, 싸워야 된다. prayer,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싸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막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될 자세로 사자들을 보내고 화해를 요청하고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이게 전부 배틀입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재판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이 배틀, prayer, tribute, 선물 준비하고 약속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 기도하고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양떼들에게도 절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분쟁과 화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올바른 씨로 연결지만 엄청난 투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그 위에다가 무슨 이름을 그 앞에 두었습니까? 야곱의 환란입니다. 믿는 자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요, 우리 사도 이 요하나니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쓰셨지만은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의 환란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한다. 그것이
예수와의 왕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요, 이 야곱의 일생의 투쟁을 통하여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을 이것을 통하여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야곱의 생애는 투쟁이죠. 에서의 분쟁과 에서와의 화해가 있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분이엘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 다음에 여전히 라반과의 분쟁이 있고 라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항상 이 두 캠프에 싸우고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이 구닥다리 율법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뭐라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죠. 또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에색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에 약속된 언약을 바탕으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승리하실 모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야곱이 받은 물질 축복의 숨은 비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렇게 소, 나귀 했는데, 이 소는 지금 12지파의 그 깃발 중에 무슨 짐승으로 나타납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요셉을, 야곱이 나이 늙어서 어렵게 될 적에 누가 그를 살리십니까? 기근이 있을 적에 누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전부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와의 모형이죠. 그래서 요셉 지파의 심볼인 황소. 그래서 내게 소가 있고, 또 장자의 명분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간다는 예언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제 드디어 레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 하인, 그 다음에 라켈을 통하여 그 하인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나오죠. 아들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족보도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야곱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레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전부 야곱의 12지파의 초기 단계 처음 부분이 오늘 이 토라포션 바이시락을 통해 나오죠. 또 나귀도 마찬가지죠. 또 야곱이 나귀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와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와의 라인을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그 씨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낸 그 씨 라인을
야곱을 통하여 그대로 흐르게 만드신 내용을 여기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기도를 할 적에도 약속의 바탕을 두었다고 그랬죠. 한번 보십시다. 무슨 바탕을 두었는가. 창세기 28장 13절 보니까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라반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한 땅으로 돌아옵니다. 땅으로 올 때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바탕으로 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냥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은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지름길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는 이런 타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 때요. 트럼프 대통령 막 밤새도록 늦게까지 막 이 캠페인에 가가지고 막 일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냥 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적적준혁은 집에 지하실에 거쳐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선거 공작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사기치려고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알고 그런 것이 지금 온천에 드러났으며 어제 보니까 그 뭡니까 아틀란타 조지아주에서 그냥 선거 그 개표하는 화면이 그냥 그 비상 비디오로 찍힌 것이 다 노출돼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가 온천에 지금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둠 가운데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붕에서 외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 야곱의 생애 투쟁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간추려서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지만은 이 야곱의 투쟁은 종말 투쟁의 예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장자권의 투쟁. 종말의 야곱은 끝내 에서를 이기게 되는데 그 시기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기는 자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투쟁하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문맥은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전부 헬라 사상의 문맥입니다. 기독교의 종말관하고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뿌리는 철저하게 메시아닉 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슨 그 모든 이 징조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는데 예수와의 그 역할과 그의 사명과 그의 모든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시는 구속의 사역이 종말 사역. 그래서 그 12지파를 모으시는 사역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과 그 사건들이 오늘 바엑슈라크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올 때 11아이들과 왔다가 또 오다가 이제 또 베냐민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12지파를 하나로 연합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메시아닉 왕국이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군림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신부들의 포로 생활의 끝입니다. 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라킴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사자는 원래 이 엔젤, 그렇지만은 여기서 메신저, 마카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이게 보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을 다시 본문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인.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서는 아브라함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인을 거느리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 15절에는 땅값의 계산이 나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의 집에 자기가 오지만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위해서 싸우고 견디고 이기고 이것을 승리를 이끄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히브리 성경에서만 나오는 일이죠.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막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 입맞추다, 바이사케우, 히브리 단어 속에 이 단어 안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에서가 와서 반가워가지고 안아서 키스한 것이 좋아서 키스한 게 아니라 입으로 물었다고 그래요. 야곱을.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죠. 왜 믿음의 사람이 그럽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계시로 받고 했는데 왜 두렵고 무서워합니까? 창세기 32장 6절과 7절 보십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바이라 답답하여 바야젤. 이 두 단어, 이것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를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여기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아있고, 그래서 야곱은 종말의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힐 캐치, 끝을, 발꿈치를 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말세의 승리자입니다. 끝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 천사와 싸움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꾸고 힐 캐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종말론입니다. 또 야곱의 환난의 때 에레미야서에 이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죠. 슬프다 그날이에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게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은 오늘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 자체가 야곱의 환난입니다. 또 이 야곱의 두 때는 아까도 가발했지만 두 집이죠. 야곱은 에서가 공격하면 한 때를 잃어버릴 각오로 준비했고, 야곱의 집은 두 집으로 나누는데 이는 예언적이고,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집으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의 신분을 잃어버렸고, 예수와의 사역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복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세 사역은 모든 것을 restoration,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캠프는 야곱의 두 집을 말하죠.
근신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 끝까지 대적하고 천사와 싸울 적에도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 잔이다 하나님 끈질김, 이것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영원한 가치를 야곱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 야곱의 절박한 기도도 말기제덱 언약이죠.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또 야곱의 씨름은 포로 생활의 끝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해가 뜹니다. 이건 뭘로 하냐면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창세기 32장 28절 이건 야곱의 투쟁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야곱이 홀로 있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종말에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밤새도록 했다는 것 그만큼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해가 뜸으로 끝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저는 분명히 이 천사를 예수와 하마시아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끈질긴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5절 이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막 그 허벅지 관절이 막 뭡니까 어떻게 어긋나기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씨름하는 이 투쟁 대단하죠.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축복에 굉장한 열의와 성의와 끈질긴 투쟁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야곱의 전략과 야곱의 투쟁 또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축복을 위하여 견딘 이것을 오늘 이게 배웁니다. 여기 이겼다는 말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이나 나와요. 7번.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2장 17절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2장 26절 계시록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계시록 3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3장 21절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장 7절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똑같은 이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돌아보신 바에 시작해서 야곱이 끝까지 이겨낸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때 야곱이 이름이 변합니다.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룬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요드 글자로 시작했다가 가장 큰 라메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처음엔 조그만 것으로 시작했다가 종말에는 크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가 상형 문자죠. 그래픽 디자인이 되어 있죠. 조그만 요드가 끝에는 가장 키가 큰 라메드로 이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나 미스라임, 애굽은 처음에 이 매미 두 가지가 있죠. 열린 매미 있고 닫힌 매미 있는데 애굽은 문이 활짝 열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쉬나 나갈 때는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막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막힌 생활. 그러나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가장 크게 되는 끝판왕이 되는 이 축복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인가도 카바를 했는데요. 요도하고 시작해서 라메드로 시작해서 가만히 글자 하나를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이 다 여기에 속하 있는 글자만 여기 이스라엘로 딱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요드죠. 요드로 시작되는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신이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레이시 보니까 라켈. 그 다음에 리브카. 그 다음에 알레프로 시작되는 것 아브라함. 그 다음에 라메드로 시작하는 것 레아.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들 이삭, 야곱, 사라, 라켈, 리브카, 아브라함, 레아를 통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때문에 그것을 예수와로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 outside of the commonwealth of Israel is without Jesus.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는요 동시에 예수와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 이 모든 믿음의 조상 밖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와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것.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소망 이것은 하나님. 또 이 분이엘이라는 말 여기 있죠. 분이엘은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항상 제가 이 축복을 할 때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카 베야삼네카 거기에 3번 연속 나온 게 전부 얼굴입니다.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축복이 오늘 이 분이엘 이스라엘이 야곱이 씨름을 끝나고 해가 돋을 적에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또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신앙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패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그의 생애를 쫓아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미믹, 흉내내는 이 리허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예수와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신앙생활은 예수와를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투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투쟁을 끝까지 견딘 자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범이 됩니다.
뭐 씨름할 적에도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투쟁했고 장자권의 축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고 또 에서와 이삭과 라반과 끝까지 투쟁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모든 투쟁에서 야곱은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아름다운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싸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은 투쟁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지막 때 신앙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영원 세계를 위하여 얼마든지 투쟁할 가치가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와 반대로 장자권의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막 두 씨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각가지 열심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표를 얻어서 승리한 대통령이 있고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하는 가짜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세력 에서와 야곱의 세력의 분명한 차이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곱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영원한 가치를 배우는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들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끈질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붙잡은 하나님을 그냥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적에 야곱의 경우는 허벅지를 치셨습니다. 관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다. 야곱의 환난에서도 야곱은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에 본받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에서를 패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적에는 에서를 패배시키기 때문에 그의 옷이 피 뿌린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흘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늘 에서를 패배시키고 야곱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야곱의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신앙의 투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8번째 토라 포션 바이슐락을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예수와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름과 환경의 어두운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밀려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가 라반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길도 여전히 평탄한 길로 오지 않고 투쟁 속에서 이겨 끝까지 이기는 자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 마지막 때의 신앙이 편한 것이 아니고 또 평탄하고 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며 주님 앞에 매야 될 일을 모든 이 믿음의 신앙의 투쟁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야곱과 같이 그 투쟁에서 밀려나는 자 있습니까? 실망하는 자 있습니까? 낙심하는 자 있습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놓지 아니라 하는 이 강력한 투쟁의 이 결의와 또 끈질김과 또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또한 이 코비드-19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이 도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경제적인 파탄으로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쌓여지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의 약속한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끝까지 치료하시는 이 예수와를 붙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로부터 치료함의 은사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버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